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우리에게 기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영원한 안식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찬미를 불렀는데 우리의 닻이 얼마나 튼튼한가, 밧줄이 캥길 때라도 그것이 끊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그 닻이 어디에 박혀 있는가. 자,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탄 사람들은 알아요.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배가 풍랑을 만날 때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를 줄을 매가지고 그거를 바다에다가 쭉 내려가지고 닿을 수 있으면은 땅에다가 박고, 안 닿더라도 그 무게 때문에 바다에서 배를 잔뜩 당기고 있는 그러한 쇳덩어리 때문에 이 배가 너무 좌초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어떤 큰 바위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가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쪽으로 가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커다란 쇳덩어리를 우리가 말하는 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닻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영혼의 덫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해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 분 안에 그 닻을 우리가 두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에게 큰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소망,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동등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그것보다 더 우리의 소망이 될 만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 우리가 닻을 내릴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도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집에 가서도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장면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이나 여러분의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능력 주시는 분 안에 달렸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는 무엇 때문에 돌아가요? 심장이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요. 그 심장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심장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자, 오늘 저녁에 내 심장아 나는 주무실 거니까
밤에도 열심히 펌프질을 해라.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니냐. 그렇게 명령해 놓고 주무십니까? 저녁을 먹었는데 더부룩한데 위야, 내 위야. 너 저녁 때라도 내가 지금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 것 같은데 내가 자는 동안에도 너 소화를 잘 시켜야 돼. 그래야 내일 아침에 얼굴이 붓지를 않고.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 잡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바닷가에 나가면은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해요. 자,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냥 괜히 장난 삼아서 바다가 한번 쓱 물도 밀어왔다가 또 쑥 빠지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셨어요. 달의 인력, 그 끄는 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그것이 바닷물까지도 쭉 육지 있는 쪽으로 끌었다가 또 시간이 기울기 시작하면은 그게 또 쭉 빠져나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인체에다가도 해당이 돼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달 주기를 보고 때가 됐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인간 몸에도 달이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자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로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어떤 보석금을 내지 않고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우리 옛사람, 죄 있는 그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 있는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놨는데 내려와서 마음대로 어디 못 갈 데 가고 못 먹을 거 먹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옛사람은 못 박혔고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분 안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해가지고 휘장 안에 있는 분 속으로 들어가나니, 원래 원어에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신 분 속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거기다가 두노니, 휘장 안에 들어가신 분이 누굽니까? 네. 여기 보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를 위한 큰 변호사가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그 지성소에 따라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에 닻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소망이 놓여졌는데 그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우리 집을 지으러 가셨다. 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영어에서는 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맨션이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는 많은 저택들이, 맨션들이 있는데 우리 집이 있는 그 주소가 어디입니까? 예, 우리 집이 있는 주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성이에요. 자, 이 도성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이름들을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좀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자, 여기 성경 가운데 보면은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높이가 얼마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놀랄 만한 것이 뭡니까? 가로, 세로가 놀랍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장과 광과 뭐가 같더라? 고가 같더라.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높이를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예루살렘 성, 그 높은 성에 어떤 방법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 가기 싫어요. 나는 세상에서 좀 더 재미 보다가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예수님이 금하신 데라도 나도 그냥 가보고 먹지 말라 그런 거 좀 뭐 더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 못 봤으니까 믿어지지 않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그 명패가, 문패가 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내놔라.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난 더 살아야 돼. 생명이 귀한 거거든. 나는 예수님 안 믿어. 그리고 더 사는 게 여러분에게 현명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죽인다고 할 때, 총을 맞아 죽거나 칼에 죽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이미 내 집의 문패에다가 적어놨고 그 집으로 내가 너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올 거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의 그 문패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그 맨션들이, 그 저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예수님 안에다가 다처럼 내려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금멸류관이나 금도성이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곳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질에다가만 집중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어떤 물질에만 집중해 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금이나 진주나 보석들을 찾아 목숨을 내걸고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되신 분으로서 인성을 쓰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목적은 우리 인성으로 하여금 신성과 연합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쓰셨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후사가 되어서 우주의 대권을 예수님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들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특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오묘, 어떠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오묘, 또 천사들을 감동시킨 오묘, 이 세상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관심을 천사들이 가지고 그 인류를 섬기도록 하늘의 천사로서 인류들을 섬기도록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오묘,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의 오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성을 취하시고 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천사들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비밀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내려가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동참하겠습니다. 저들이 위험에 빠지면 우리가 건져줄 것이고 저들이 나쁜 데를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그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고 각 사람에게 우리가 다 수호하는 그러한 일을 맡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경건에 오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인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다리게 하는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오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극장에도 안 가고 댄스홀에도 안 가고 어떻게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마다하고 안식일이면 교회에 가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자기에 있는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10분의 1은 독11금으로 내고 10분의 1은 헌금으로 내고 또 나머지 봉사를 위해서 또 더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수입에 넉넉하게 4분의 1 이상은 하나님의 집에 드렸다. 이런 말씀이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25% 정도의 그러한 모든 수입의 그 자원들을 교회에 갖다 낸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빈곤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번영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는 그러한 조건으로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말라기 3장 가운데나 잠언 3장 가운데 나오는 11금이나 천열매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부어주나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지만은 이 한 가지는 시험해 볼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천열매를 드리고 우리의 헌물을 다른 교회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늘 창문을 열고 쏟아 부어줄 때가 없이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나 그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러분의 이기심 없애고 자선의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욕심 많은 아이들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사탕을 사가지고는 손자에게 10개를 갖다가 탁 주면서 야, 이거 너
네 거니까 내가 먹어라. 조금 있다가 돌아서서 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다가 그 중에 한 개는 나한테 줄래? 그러면은 손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내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탕 한 개도 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소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10개가 다 할아버지가 사준 건데 그거 한 개가 아니라 반을 달라 그래도 그걸 도로 돌려드리면은 그 할아버지는 더 많은 것을 나중에 줄 텐데 그 한 개 때문에 그거를 내 거라고 10개를 다 움켜쥐고 있다니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사탕을 10개가 아니라 1000개라도 사줄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그 할아버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어떤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십니까?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일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또 그분과 함께 하늘에 갔을 때 그분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대권을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다 거기다가 달아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닌데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내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는데 나는 내 자신을 보면은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아. 이런 의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하늘나라 못 가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닻이에요. 그 닻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튼튼한지 예수님 안에 내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이고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닷줄이 캥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다가 잘못 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닻을 세상의 재물에다가 꽂아놨으면은 그 재물에 꽂혀 있을 때는 좋다. 내가 이제는 누구라도 다스릴 수 있고 누구라도 나를 존경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닻이 어느 날인가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이 흔들흔들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의 배가 그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같이 흔들리고 그것을 밧줄이 캥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밧줄을 캥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끊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었던 그곳에서 그것이 부서지면서 줄도 끊기고 나는 파손되어서 바다를漂流하다가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배는 우리 육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어디다가 닻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는 많은 믿음의 노덕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 때에 하나님의 경건한 그러한 품성, 그것을 드러낸 그 믿음의 노덕 중에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가 그 입을 통해서, 에녹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에녹도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광경을 보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다서 14절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모든 품성, 그의 생애는 아주 경건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분을 믿었다고 하면은, 자, 믿는다고 하는 것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무너져서 파산이 났어요. 파산됐는데 나를 법에서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자,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보석금을 내주면서 법정에다 갔다가 그 많은 돈을 갚고서는 친구야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믿어야 될 사람은 그때는 그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믿고 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파산 사업에서 잘못된 거니까 나는 내 몸으로 때울 거야. 자, 몇 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여러분의 몸으로 때운다고 하면은 하루 한 5, 6만 원씩 까나간다고 하면은 평생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것이 까질까요? 절대 까질 수가 없어요. 다 그것을 갚기 전에 생명이 다 버리고 말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죄를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컨대 물속에 빠졌는데 두레박이 들어왔어요. 자, 두레박이 들어왔는데, 자, 위에서 나를 끌어올리지 마세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레박이 올라타가지고는 자기가 줄을 붙잡고 자기 있는 그 두레박을 자기가 자꾸 끌어올리면은 자기가 올라가나요? 네. 내가 이 두레박을 줄을 잡고 내가 이렇게 올리면은 나도 올라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와 같아요.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달려 있습니까? 네. 우리의 구원은 그 줄을 내려준 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 두레박을 내려주고 그거를 붙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우물 밖에까지 올려주마. 그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소망이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자,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5은 조금 다른 것이 있었어요. 5은 다른 어떤 기름 그릇을, 기름 담을 그릇을 준비했고 그 안에는 여분의 기름이 담겨져 있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신랑이 더디 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 여분의 기름을 채우고 등을 밝힐 그러한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기름 담을 그릇을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은 가지고 있었는데 5은 빈 그릇을 가지고 있었고 5은 기름과 함께 등과 함께 기름이 채워져 있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불이 꺼져갈 때 그것이 다시 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분의 기름이 없다고 하면은 지체되는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
신랑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들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기다림에서 실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의 결핍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다른 말로 말해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입니다. 우리 실물경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이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씀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4절에 나온 말씀이. 이 비유를 볼 때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에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등불은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비추는 불빛을 더욱 환하게 해주었다. 어둠 속에서 비치는 이 등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 우리를 데리고 갈 신랑의 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러한 여분의 기름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빛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빈 그릇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을 아예 상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바쁜 관계로 말씀을 보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저장했다가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고 갈 신랑의 길을 비춰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을 데리고 이 길이 바로 신랑이 사는 집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신랑의 집으로 가는 길을 비출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 밤중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를 밤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시대의 형편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가운데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무로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강신술 열차에 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차장은 루스벨이 차장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 거반 다 태우고 가는 것처럼 화이선지가 계시 가운데 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홀리는 강신술에 속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눈에 보여야만 믿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도 답이 다 있다고 하는 그러한 스마트폰이 있고 뭐든지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답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얼른 주머니에서 펴보고서는 거기 나오는 답만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 형편이. 이제는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가 됐는가 하면은 3 더하기 2 해도 5이라고 하는 숫자가 안 나오는 시대예요. 얼른 꺼내가지고 3 더하기 2하고 이퀄 하는 그거를 눌러야 거기에 답이 5라고 나오면은 5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됐어요. 뭐든지 보이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지런히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자연계를 통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늘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어린 아이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스마트폰들을 들고 있어요. 뭘 합니까? 하루 종일 자기 들어갈 때 다 찾아 들어가요. 말을 못 하는데도 자기 들어갈 그러한 볼 것, 놓을 것, 그거 다 거기서 찾고 있어요. 그 세대를 우리가 믿음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연구하셔서 여분의 기름을 저장하고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신랑의 집으로 가는 길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여분의 기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셔서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아를 치워주고 주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서는 의가 없고 선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이 안에 계시고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치워버린다고 하면은 장애물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주님의 품성과 영광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빛을 비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빛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자연적으로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사업이 계시록 18장 천사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아라고 하는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 닷과 같이 든든하게 고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진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이 빛이 필요할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신랑으로 가는 그 길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빛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채우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다 같이 기립하셔서 512장 찬미 하시겠습니다. 512장 찬미입니다. 고난 내 영혼
마음 편히 쉬는 곳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어거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스러운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주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를 하늘집에 데려가셔서 또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런 힘과 능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은 치워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품성이 드러나서 온 세상을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마지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